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얼굴들이나 마음들이나 다들 무거우시죠? 예. 또 마음껏 또 활동도 못 하시니까 답답하기도 하시고 잘 참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19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 일이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2, 3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말씀이에요. 듣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막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약정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일찍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예, 이 동영상 촬영을 하느라고 핸드폰을 바꿔서 사실 몇 번 쓰지는 않았거든요. 바로 장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바람에. 근데 먼저 쓰던 핸드폰도 쓸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쉽게 어떻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그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메고 다니던 가방도 차 안에도 목양실에도 집에도 이 핸드폰이 온데간데가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제 없어졌나 보다. 나중에 또 이렇게 찾아지게 되면 찾아지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여전히 그날도 교회에 출근을 해가지고 가방 속에 있던 설교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책상이나 옆에 꺼내 놓는데 가방에서 핸드폰이 쑥 나오는 거예요. 가방이 큽니까? 요만하잖아요. 찾고 찾았는데도 그 가방에서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핸드폰이 쑥 여기 있었네? 하고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었네. 그 가방 속에 있었던 거죠. 예. 가방 속에 내가 넣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기억이 있다면 가방을 더 찾아보고 그 안에서 찾아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외출을 하셔서 전화하려고 전화를 딱 꺼냈는데 뭐라고요? 리모컨이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채널을 바꾸려고 아무리 눌렀는데도 채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핸드폰이라고요.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찾다 못 찾았는데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속에서 나온다고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가 나왔어요. 연세 드신 부부인데 이 남편분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남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이 할머니가 아내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여보, 내가 누구야? 근데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다는데 아내가 내가 누구야 물어봤는데 남편이 앞에도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잊으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하죠.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데. 그렇죠.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이러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성도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잘 잊는다는 거죠. 잘 잊는다. 그래서 전에는 치매 그러면은 뭐 70, 80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30대에도 치매가 있다고 하죠. 30대. 참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려도 좀 괜찮은 일들도 있잖아요. 물론 잊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은 잊어버려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구원의 은혜를 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참 특별히 우리 신약이나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은혜. 또 어디서 그 은혜라는 말이 많이 있느냐면 우리들의 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참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는 그렇게 수없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글쎄 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고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말씀. 그러니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은혜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요즘같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을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인정하느냐 하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은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던이라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 표현보다는 죽었던, 이미 죽은 이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들의 실체, 실상은 어땠느냐 하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원수되었던 그때.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그때는
자신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려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그랬느냐? 3절에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중에 있었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도 그랬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너희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속성이라면, 긍휼이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자주 쓰이는 말이 함께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도 은혜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여전히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보면 그걸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아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요. 이 함께 한다라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같은 편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갈라서는 것이 연합은 아니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하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내가 이득을 볼 때나 내가 손해를 볼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결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며 다시는 마귀를 쫓아 죄를 쫓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에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 편에서의 그러한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저 같으면 100번 1000번 야 그만하자 이제 우리 이거 약속 다 깨버리고 우리 더 이상 그만하자 이제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면서까지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왜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바꾸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들어오면서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대구 사태를 지나가고 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부터 가끔 한마디씩 전했던 말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대지 맙시다.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대지 맙시다. 이거 시간마다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요즘 자주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마음 아프게 자주 즐겨 듣는 노래. 안동역에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기다리는 마음만 녹고 녹는다라는, 이게 요즘 목사님들이 자주 듣는 노래래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 나오셔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어겨서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주님 부활의 날에 함께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무척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족이 다 힘든 건 아니지만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가족의 구성원이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거,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은 뭐냐면 가족이죠. 나는 너를 지지해.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너를, 당신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요. 이게
다시 한번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이 어려움을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가족의 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또 함께 일으키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은혜,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셨는데요,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나 어떠한 심판 대신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 어찌 성도로서 마땅하며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만 받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은혜. 바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 부모님의 은혜요, 바로 이 구원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은혜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이에요.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저 바라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은 선물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허물과 죄로 진노의 자녀여 죽어버렸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것을 자랑할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그런 의미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용기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힘과 용기가 되죠? 여러분, 가족은 있는 그 자체로 힘이에요. 가족은요.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아무 한 것 없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 한 것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또 하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도로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그 능력,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으면 이 세상 살아갈 능력,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아무 한 것 없는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필요한 은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서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겠느냐,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3분의 2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3분의 2가. 물론 전제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러면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목처럼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보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새 것. 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선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 값없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한 일을 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선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아까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는 세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서 그들에게도 이 선물을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주일이니까 예배드린다? 아니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떤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가 될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그 은혜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과연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도는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금 내 안에서 이렇게 일으켜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아무 한 것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도는 거기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과연 우리 성도는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 이 선물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아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서 값없이 주신 그러나 정말 놀라운 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